창세기 26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니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얻어 누려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원수 마귀의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딱 나오니까 먼저 우리 김용기 집사님이 나오셔서 껌껌한데 앉아 계셔요, 로비에서. 그래서 저도 아유 깜짝 놀라고 집사님도 놀라시고 강원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하시는 일들이 또는 있는 가족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삭이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살아간 그 발자취를 우리가 좀 같이 밟으면서 같이 우리도 땅 밟고 기도하기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요 성도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땅을 밟고 그 다음에 밟으면서 그 지역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영혼들을 얻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이삭의 뜻이 기쁨이요 또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죠. 웃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2대째 신앙으로 이제 세워가는데, 먼저 1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과 2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는 축복이 달라요. 네? 아브라함은 1대째예요. 근데 2대째 되어지고, 그 다음에 3대째 되어지면 그 가정과 가문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 한 4대, 5대째만 되어지면 그 가문에 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그 아버지께서 믿었던 그런 믿고 삶을 사셨던 그 축복과 다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 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잘못된 어떤 것을 가지게 되어진 것을 정리를 안 하면 그것이 자식 때까지 물려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자식에게로 가지만 나쁜 것도 자식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유산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의 것을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속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가 잘못 인생 살았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고, 부모 때 자기 부모가 그것을 정리해 주면 좋아요. 이 부분은 자식에게 흘러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식이 좋은 거죠. 근데 부모가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나 그렇게 되어졌으면 자식이 해야 돼요. 자식이. 자, 일단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에요. 이삭은 매우 삶이 아주 어떤 면에서 단순했고 엄청나게 크게 잘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질적인 복을 아버지 것을 그냥 대를 이어서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복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영적인 복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아내 사라가
잉태했을 때는 아무 그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부엘세바에서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맹세의 우물이거든요.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거기서 아들 잉태했고 거기서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성장할 때는 부엘세바 쪽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나고 한 곳에서 자란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스마엘을 얻었었잖아요. 먼저 얻은 아들이 이삭보다 14년 먼저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젖을 뗄 때의 나이라고 성경 얘기하는데, 젖을 뗄 때까지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젖을 떼어서 이제 또 떼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 아이가 막 나가 놀다 보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쉽게 말하면 조롱하고 나이가 13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스마엘이 좀 못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본 사라가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어머니를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해서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쫓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이 나간 곳이, 거기서 밖으로 나간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부엘세바 광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광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삭에게는 부엘세바가 상당히 익숙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응? 한번 우리 거기 성경 읽어볼까요? 제가 써놓은 그 종이에 보면 창세기 21장 14절을 우리 한번 맨 윗부분에서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근처에 광야가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다른 종이 한 장에 보면 거기 지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제가 복사를 하는 기술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일부러 색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놨어요. 거기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고, 헤브론에서 그 중간에 보면 부엘세바가 있죠. 네? 거기 부엘세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건 이거 참고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도를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상상이. 그래서 일단 부엘세바 쪽에서 이삭이 자라고, 또 굉장히 많은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라를 헤브론에서 그때까지 이제 저기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살았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어머니를
장사하는 일을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합니다. 응?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혼자 있다 보니까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들 이삭을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내보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나이가 많은 늙은 종에도 유임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우리 자기 친척에게 집으로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때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브엘라헬로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브엘세바에서 조금 내려와요. 조금 더 쭉 내려오면 브엘라헬로이라고 거기 지역이 있어요. 지도를 한번 좀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거기 브엘세바에서 쭉 점을 해가지고 제가 브엘라헬로이까지 한참 내려왔죠. 그 밑에 더 넓은 곳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란 광야 가기 전에 브엘라헬로이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자 이삭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할 때 자기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브엘라헬로이라는 이 지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한번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건 일단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이 브엘라헬로이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거기서 브엘라헬로이에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그가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서 살지 않고 브엘라헬로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 어려움을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좀 그래도 살려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소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느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이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그랄 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도 살기 어려우면 또 내려가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갈 수 있다 생각하냐면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랄 지역에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이에요. 한번 창세기 26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창세기 26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요. 보호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곳이 있는데 살아야 할 곳에 거하지 않냐고 점점점 환경 때문에 좀 이런 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막으셔야 되거든요. 막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디 있죠? 신약에? 대한민국인가요? 이스라엘 나라인가요? 어디죠? 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택해 놓으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머물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 교회로 모여야 돼요.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영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 안에 머물러서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말해봅시다. 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아시나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만한 곳으로 가는데 살만한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이사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해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 좀 얼마 안 되니까 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지 않아야 될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사를 해야지 내가 보기에 여기가 잘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우리 생활이 좋겠다 해가지고 환경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거기는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살면 안 되는 곳인데 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랄로 거기서 더 이상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개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땅에 머물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신다면 이삭은 다 깨닫고 하나님,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 성경에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을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을 썼는데 이 네게부는 따뜻한 곳이에요. 우리가
따뜻한 곳이 좋죠. 환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글로 내려가는 거야. 살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역경이 우리의 삶, 우리가 여기 살 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사는 거하고 남한에서 사는 거하고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북한은 계속해서 농사가 안 돼요. 네? 계속해서 자연 재앙이 너무 많아요, 북한에. 근데 남한은 어땠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한도 그래도 남한에는 하나님의 살 만큼 잘 되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북한은 우상숭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니까 거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랄로 내려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 머물지 말라는 건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이삭이 그랄 지역에 계속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계속 머물러. 거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성경에 6절을 보시면 제가 종이에도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거기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야. 이미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너 여기로 가라 라고 하나님 지시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시거든요. 이삭이 거기 그랄 지역에 머물러요. 머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여셔요.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삭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랄 지역에 내려가니까 그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이삭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이런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어쨌든 예뻤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있는 아말렉 왕이, 그랄 왕이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는 권력자들이 그럴 수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가서 물어보게 했어요. 네 안에 네 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삭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이건 누구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그 왕이 데리고 간다고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걸 보고 있는 이삭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리브가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그
가족에 대한 전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냥 하룻밤 내에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피를 당하죠. 아브라함도 창피당했고 이삭도 똑같이 창피를 당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그 여자를 끌어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아내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네 아내인데 왜 우리한테 아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합당치 않는 것, 우리에게는 자식들에게로 이것이 전이되어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잘라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는 우물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우물. 근데 이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는 거야. 근데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과 자꾸 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 이삭은 그때마다 자기들이 팠지만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이사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브에세바까지 올라간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에세바에 올라가니까 거기 머무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어. 우리 그것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기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또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고 예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이삭이 밟으면서 다니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내일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사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점점점 더 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